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오 주님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파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라.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또 전쟁과 기근과 징파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나를 보내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서 갇힌 자를 보이게 하며 모르는 자에게 오늘 1월 첫째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1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에덴을 향한 길 함께 걷는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2013년 주제곡을 오늘부터 부를 거고요. 오늘 먼저 한번 배워볼까요? 함께 배우시며 함께 나누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에덴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끝까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호 사이에 복이 있습니다. 함께 배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에덴을 향하여 아멘. 믿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리. 할 바를 알지 못하여도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가리. 영원한 천국 소망 향해 영원한 전국 소망 향해 믿음의 경주할 것입니다. 사랑의 경주를 하리. 신실한 주 약속만 끝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함께 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에덴 향해 에덴 향해 걷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을 주시. 오늘도 우리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아멘. 주님은 우리와 살아서 역사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아멘. 향해 아멘. 걷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을 주시. 오늘도 우린 달려가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린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 바랍니다. 에덴 향해 함께 갑시다. 에덴 향해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에덴 향해 함께 가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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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신납니다. 금년에 에덴을 향해 꼭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그곳 에덴이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구현하며 나갈 것입니다. 오늘 귀한 분이 방문하셨네요. 먼저 우경호 선교사님 부부께서 첫 주일에 이렇게 예배 선교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여기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조시정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브라질 K-팝이나 엔터테인먼트 관련 시장조사차 방문하신 분이시고 한국영화인 비정한 도시 제작회사인 온전한 컴퍼니 회사 대표이사이신 우리 곽승훈 집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참여하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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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거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 또 주님의 것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그냥 띄워주시면요 우리 함께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앞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년 감사주일인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혹시 성경신 예배 때 인사 못하신 분이 계실까봐 옆에 계신 분 전후좌우 적어도 4분은 해피 뉴 이어, 복된 새해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봉아노노 펠리자노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펠리자노.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덴을 향한 길 함께 걷는 교회. 시작. 에덴을 향한 길 함께 걷는 교회. 새해 첫 예배,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장 호소력 있는, 예수님의 모든 지상 생애와 사역과 그의 가르침과 교훈의 핵심이 되는 그 내용, 바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 신년감사주일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호소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 땅에 교회가 있는 동안에 꼭 감당해야 한다고 유언장을 쓰신 것처럼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시작할 때 첫 발걸음을 잘 내딛어야 이제 마지막 그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늘에 시작하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는지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세상은 급하게 빨리 가면 된다고 해요. 빨리빨리 다른 사람보다 경쟁에서 이겨서 먼저 나가라. 근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속도만 내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쉽습니다. 엉뚱한 데로 빠지기 쉽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향은 바로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에덴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에덴이 있는 곳입니다. 원래 주께서 의도하셨던 그 에덴, 그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읍, 또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 온 교회 교우들이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지도 또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관계성 가운데 함께 나가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과정과 진행, 이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에덴이라는 곳 마무리가 제대로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유언장인데, 유언의 핵심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나가 제자를 만들어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을 떠나서 이제 승천하실 것을 선언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으로 19절에 이 세상 모든 족속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백성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너희들이 나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라는 그런 마지막 명령 유언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 오늘 본문에 나온 대상은 단지 11명이었으나 그들 안에서 주님은 온 세상, 온 지구, 온 인류와 민족들, 온 2000년 이후에 우리 땅의 변화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도 붙들고 제자로서 산다면, 그래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이고 에덴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는 동사가 모두 4개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 중심에 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 삼라라는 동사입니다. 나머지 단어들은 제자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 부동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선교학자들은 주님의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 그레이트 코미성, Great Commitment라고 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2013년을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비전을 새삼 확인코자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 예수의 제자들을 일으켜 그들을 통해 이 나라, 브라질을, 한국 민족을 축복하고 세상의 모든 세상의 열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편안하게,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인가 이전에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원래 오리지널로 의도하셨던 그 목적을 나의 한 해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새해 첫 예배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덴이 올 것이에요. 진정 기쁨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잠깐 왔다 지나가는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쾌락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존재를 향해서 부르신 이 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바로 에덴이라는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석 달 정도는 시리즈가 걸릴 것 같습니다. 에덴을 향한 길 함께 걷는 교회라 그래서 길 걷는 교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회 공동체, 생명의 길을 걷는 공동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 성령과 은사의 길을 걷는 공동체, 그리고 나라, 하나님 나라 왕국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이 시리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까지 2012년까지 울적하고 우울하고 좌절과 낙담과 근심과 고난이 있었다면 기쁨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기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분과 한번 얼굴 확 펴시고 한번 기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에덴이 회복되십시오. 아멘. 아멘. 기쁨이 회복되십시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번 2013년에 가야 하는데 어디를 가느냐? 기쁨의 자리, 에덴이라는, 에덴의 단어의 의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기쁨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디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기쁨을 향하여, 에덴을 향하여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누리는 온전한 놀라운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기쁨이 안 와요.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 많은 때 정적인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종교들은 참선하고 도 닦고 그냥 명상하고 그러면서 그냥 혼자서 뭔가 득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도 닦으라고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동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과정 가운데 프로세스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013년에 가져야 할 신앙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정적인 기독교들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린 유교적인 불교적인 그 조상으로부터 되었던 어떤 그 영성이 우리 안에 DNA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회당을 건축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기대와는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교회 건물의 필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훈련받기 위해서 건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동양 선교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나가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이야말로 교회 존재의 이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오라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 가라고 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Go! Far! 오늘 우리 시대가 부흥의 시대가 아닌 이상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등록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그냥 오는 사람만 기다리고 있다면 안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대로 지옥 가도록 버려두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현장으로, 직장으로, 사업체로, 장사터로, 우리의 가정 안으로, 우리의 이웃과 친구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가만히 있으라고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건물만 만들어라고 교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한 번도 어떤 건물을 세우라 하신 적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에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주님은 이 땅에 어떤 조직을 만들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조직 만들어라, 어떤 협회를 만들어라, 클럽을 만들어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무슨 너희들이 계급 계층을 만들어서 누가 더 높느니 낮느니 그런 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조직도 아닙니다.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위가 높고 낮은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같은 목적을 향하여 목사나 어린아이나 병신들아 다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하여, 애들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교회는 뭐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지난 100여 년 동안의 한국교회 역사는 자꾸 모이는 교회만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 모아놓을까, 더 많이 부흥시킬까. 그것이 우리까지 지금까지 갖고 왔던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의 한계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당에 와서는, 교회당 안에 와서는 참 그리스도인인 척, 열심히 헌신하는 척 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업터, 일터, 이웃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모든 일들, 거기에서는 별로 신앙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 사실이라면, 진짜 예수 만나 내 삶이 변화되었다면 동일한 가치가 세상 한복판에서도 나눠지도록 가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연약한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영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장사하는 모습 보면, 일과에 관계하는 모습 보면 전혀 나의 신앙과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다이나믹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사명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에덴을 향한 길 함께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액션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사명자학교 IJDS 그 2탄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합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직장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일터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건물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건물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예배가 있고 그 가운데 복음의 선포가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서 우리의 이웃들이 쉽게 복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라 하신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금년 2013년도를 통해서 공동체 교회로 가기 위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새롭게 결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 주소 더 만들고 건물 하나 더 세우고 교회 이름 붙이는 그 일로 우리의 목적을 삼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보다 가서 라는 명령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 드릴게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지 마시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2013년에 여러분의 새로운 결단과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향해 함께 걷는 자에게 주의 제가 갑자기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아멘. 주님 예덴 향해 걷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믿으십니까? 이 상급 주신다는 거? 함께 걸어가십시오. 에덴 향해 나가십시오. 가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동양성교회는 참된 이름 그대로 선교하는 교회로서 나가며 움직이며 동쪽으로 역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교회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 걷는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길 걷는 교회는 세례를 주어야 한다. 네. 다시 말해 세례를 준다는 것은 전도에서, 영혼 구원에서, 그가 회심해서 주의 자녀 만드는 일입니다. 무슨 세례? 이 세례가 일어날 때, 물이 부어질 때, 물 안에 들어갈 때 감동과 감사와 감격, 기쁨, 이 에덴이 다시 일어나는 세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세례는 목회자만 주는 것인데 왜 나보고 세례 주라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어요. 우리는 흔히 세례식이나 성찬식 같은 성례는 목회자만의 고유한 책임의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라는 명령이,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가라는 명령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이라면,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라는 명령도 동일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보는 것이 본문에 대한 일관성 있는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좀 하시죠? 본문에 너희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되, 그 다음에 목사는 거기 옆에 딱 꼽자리 껴서 세례만 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성례의 의식 집행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문제를 여러분과 디스커션하고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교회 공적 질서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보편적인 덕을 세우는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진정한 교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 2013년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 세례가 신앙 고백의 외적인 표현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지나치듯이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서 나 전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분에게 전도했을 때 그가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가 인정할 때까지 도와줄 수 있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획기적인 것을 당회하고도 나눴어요. 연말당회 때. 금년부터 우리 교회에선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공동체원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그를 전도한 사람이나 그의 신앙을 양육하는 일에 도움을 준 동역자, 동역녀가 목사님을 보조하여 여기 금년부터 침례조가 여기 삐씨나가 하나 생길 겁니다. 세례할 때마다 침례할 거예요. 저도 침례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의 오리지널한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냥 이렇게 세례를 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뭐 맞니 틀리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장 좋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감격할 수 있는 그 세례와 침례 가운데 기쁨, 에덴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추구해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 사부 예배나 저 세미 꼬무니다지 미시오나리에서는 이미 작년 아래도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 침례 주는 가운데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자기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일어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고 하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 앞과 온 교회 증인들 앞에서 인생이 변화되는 일시적인 일회적인 모습이 물에 들어가고 나가는 세례와 침례라면 주님은 오늘도 2013년 매일 매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 가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성령 세례가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어떤 외형이나 형식이나 구조나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순간순간 성령이 언제든지 임재하시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 스타일과 우리의 모든 조직과 관계를 바꿀 수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연성 있는 공동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바로 기쁨을 에덴을 누릴지어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성령 세례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생수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2013년 동안 세례 주고 세례 받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쁨이 더 이상 있을까요? 저도요, 우리 자녀 낳고 우리 손녀 봤을 때 그 기쁨, 근데 한 영혼이 태어나는 기쁨, 내가 전도한 사람,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는 일보다 세상에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1억 천금 100만 불을 버는 것보다 수억 불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2013년에 주님 앞으로 돌아와 세례와 침례를 받았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2013년에 어떻게 유럽 가서 잘 모다를 딸까, 뉴욕 갈까, 중국 가서 어떻게 무역을 잘할까, 이런 계획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숭고한 계획인 어떻게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 하는 100억만 불보다 더 귀한 이런 아름다운 목적이 여러분의 2013년의 계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돈 버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그분이 기뻐하신 일,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유언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나가며 함께 동행하여 걸어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나머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주고 세례 준 일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까지도 이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나오실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여러분, 하늘에서 들려오신 음성을 기억하시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내 에덴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고 기뻐한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이러한 천국, 희열, 기쁨, 소망, 이것이 막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길 걷는 교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가는 교회, 세례를 주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길 걷는 교회는 오늘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길 걷는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해요. 진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는 가르친다고 하면 자꾸
가르치고 이론과 논리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라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진정 기뻐하는 에덴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한때 우리는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거 생각하면 꼭 방에 살라에 들어가서 로우자, 브렉보드 가지고 거기다 뭐 1장, 2장, 3장 쓰고 거기 이론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저 백합화를 보라, 저 나무를 봐라, 저 무화과를 봐라, 저 양떼들을 봐라 하시며 그냥 함께 살아나가시는 그런 가르침, 함께 걸어가시는, 함께 호흡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가셨어요. 윤여섯 집사님 너무 저하고 잘 걸으셨어요. 맨 마지막 번에 저하고 까메오다피 하십니다. 혼났죠? 황 목사 미웠죠? 괜찮아요. 그래도 많은 거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함께 먹는데 이심전심 오고 가는 마음의 영혼의 교통이 있습니다. 함께 걷는 가운데, 함께 땀 흘리는 가운데, 함께 헉헉거리는 가운데, 함께 아파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그 진정한 복이 그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가고 세례만 주면 끝난다. 주님의 유언적인 명령은 세례까지만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세례는 엄격히 말하면 신앙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모든 교훈을 그로 하여금 가르쳐 어떻게 지키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 학습, 연습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이 학습은 학교에서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딘지 아세요? 그건 가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2의 가정인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귀한 훈련과 양육과 학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침은 아카데믹한 이론적인 가르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가르침은 지킴을 전제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킴을 전제로 한 생활 속에서 순종이에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여러분 오늘 이 한 해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만 뺑뺑 돌리지 마시고 움직이면서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역할 모범이라고 하는 이 롤 모델이라고 하는 이 브라질말로 하는 un modello exemplar, 역할 모범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뭐 엄마 아빠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쫓아가는 거 천만에요. 잔소리 갖고 애들 변화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데리고 오세요. 기적입니다. 기적. 부모가 잔소리해서 애들 변하는 것.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는 행동과 순간순간 결단하는 것과 그의 생각과 표본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그대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을 배우는 것이 부모들이 잔소리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아가는지를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그들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액션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교회라는 큰 전체 상황 가운데서 가능할까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보고 배우란 말입니까? 그래서 공동체 교회, 셀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12명, 10명 정도의 이 내외의 구성원이 공동체를 이룬 곳이라면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역할 모범,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온 세상을 복음으로 덮고 하나님 나라, 천국 기쁨의 나라를 에덴을 이루게 하는 전략이요 주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하시며 자연스럽게 전도하시고 가르치심을 배워주셨고 따라서 제자들은 그가 하심을 보고 쉽게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 12제자 데리고 야 저 살라에 들어가자, 방에 들어가서 저 칠판에다 이게 1장 2장 공부하기 시작할까? 이게 제자훈련이다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어디 앉혀놓고 서론, 본론, 결론 1장 2장 3장 달달달달 외워라 그러신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주무셨어요. 같이 먹으셨어요. 같이 걸으셨어요. 같이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시며 그 인격 가운데 한 밥 그릇을 먹는 가운데 놀라운 제자 양육과 훈련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기회 있으신 대로 많은 무리에게 전도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의 핵심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군중에게 있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분의 항상 핵심은 제자 훈련에 있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한 영혼이 제자의 배가 증식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배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갈 때 12명의 한 제자가 또 다른 12명의 제자를 키울 비전을 가질 때 이 세상은 그가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것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명이라고 믿으시고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진리라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교회, 2013년에 다시 한번 재정비하며 새 교회로 출범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지난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숫자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는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또한 이민사회에서와 남미 전체에서 기독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로 거론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교회를 목회로 섬기는 제 자신에게는 이런 소문이나 이름이 제 마음에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늘 나누는 이야기지만 모름비 운동장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들을 통한 세상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좀 아멘 하시죠? 네. 그들은 모두 구경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구경꾼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가족이 된 우리들이 구경꾼이 아닌 일꾼으로 양육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양육도 많이 강조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 전체가 다시 소가족 구조 속으로 돌아가 진솔한 삶을 나누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훈련되는 자리,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 승리하는 백성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 가는 길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참 간다는 것은 혼자 가면 도리어 홀가분하죠. 그러나 홀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길 걸을 때 홀로 걷는 건 위험합니다. 저도 홀로 걸어봤어요. 와, 사고나 물에 휩쓸려가든가 뱀이 나와서 물기나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함께 가는 것 좀 힘들어도 좀 귀찮아도 내가 돌봐야 될 사람도 있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도 있고 내가 좀 페이스를 맞춰야 될 사람도 있고 귀찮기도 하지만 같이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면서 사는 길, 이것이 21세기의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길을 많이 가봤어요.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눴지만 저는 언젠가는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꼭 갈 거예요. 저는 걸어가든지 자전거 타고 가든지. 그래서 그 중간에 저는 우르무치를 통해서 천산산맥, 저 파미르고원도 가봤어요. 그리고 저 남쪽 저 어디지? 운남성으로 해서 저 광저우로부터 시작해서 운남성으로 가서 티벳 고원을 지나가면서 실크로드도 가봤습니다. 타크라마칸 사막도 지나가봤습니다. 저 카시라는 그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그 도시도 가봤습니다. 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걸어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 에덴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백투 제루살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길, 그 길을 향한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고 함께 걸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직자 훈련할 때도요, 안수집사, 권사, 우리 장로님들 근년 몇 년 동안 마지막 훈련 과정 가운데 꼭 믿음의 길을 까미다표를 함께 갑니다. 참 너무 좋았어요. 보니까 1년 내내 훈련받아도 2시간씩 훈련받아도요 3박 4일 24시간씩 48, 72시간 함께 걷는 것보다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살라에서 공부 이론 많이 배워도 그것이 아니라 함께 걷고 먹고 나누며 손에 손을 잡고 밀어주고 당겨주며 갈 때 그때 마음과 영혼이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 권사님, 고미자 권사님 그랬죠? 아멘, 아멘. 우리 여기 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홀로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싸나운 맹수가 있습니다. 제구아가 여러분 부를 수 있어요. 자라라카라는 뱀이 독사가 여러분을 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가면 밀어주고 당겨주고 동행하면 주님께서도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년부터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크지만 작은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가 진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작은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큰 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라도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그 사역에, 그 공동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그래서 바로 그런 작은 노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귀한 작은 불씨앗을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묻습니다. 에덴을 향한 길 함께 걷고 싶지 않습니까? 진정한 에덴, 진정한 기쁨을 선교, 교육, 봉사라는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누리시는 2013년에 온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다 올라오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주보 안에 있는 곡을 가지고 우리 에덴 향해 걷는 모든 자에게 그 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우린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하십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아멘. 2013년 맡깁니다. 세상에 걷는 모든 자에게 그 신 하늘의 상급이 2013년에게 넘칠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우린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린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함께 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받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에덴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 교회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의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두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심 나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